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꾸만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도 되고 체력도 되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도 보면 그 어떤 의욕이나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장로님 내외는 정말 저희 부부가 또 저 개인 자신이 존경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 교회만을 섬기며 평생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나이가 좀 들어서 은퇴했다고.
우리는 은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원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 원로 장로마저도 은퇴했다고. 원로 장로는 평생 원로 장로인데 그 원로 장로를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45년을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옮겨서 쉬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45년 동안 섬겼던 그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제가 직접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결정을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처럼 오늘날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생활이나 신앙적인 헌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물러서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나 봉사와 같은 것들도 쉬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만 손을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일반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침체가 더 빨리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삶의 무력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자전거를 타고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젠 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전거 페달 밟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전거는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추어 버리고 그 자전거에 탔던 사람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사실 힘이 든 건 사실이죠. 좀 쉬고 싶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은 다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무릎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보면 내려가기 쉬운 언덕도 만나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헌신과 봉사도 다 내려놓고 그만 쉬어야 되겠다고 물러서서 그나마 겨우 돌리고 있던 그 신앙의 페달을 밟기를 그치게 되면 결국엔 아무리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엔 넘어지고 많은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전에 식당에서 참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소주를 시켜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뭐라 할 수 없고 여쭤보기도 민망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다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요. 교회의 직분을 은퇴했다고 해서 신앙도 같이 은퇴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다가 멈추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도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신앙을 떠나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제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을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처럼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었죠. 그리고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한다고 통곡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가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매일같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 때문에 결국엔 가나안 땅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만 받다가 결국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갈렙과 함께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산간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자 전쟁에 지친 백성들이 야, 이제는 전쟁 좀 그만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삶의 의욕과 그들의 마음마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갈렙이란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땅 중에서 가장 험준한 그 산지를, 그 험한 산지를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지금 정복한 땅 중에서 얼마든지 제비뽑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로서 권력과 권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그 모든 권리와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스스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험한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달라고 한 땅은 아주 험한 산간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피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쉽게 점령하기가 어려워서 남겨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땅은 쉽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천연의 요새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존경을 받던 원로였기 때문에 그 자신은 편하게 쉴 때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축복의 땅을 자기가 가지겠노라고 꿈꾸며 지금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나이에 상관없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나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신앙의 꿈을 꾸며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정말 분명하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나는 평생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며 살아가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직도 건강하답니다.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저 산지를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85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나이가 85세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강건하다고 하더라도 85세면
이젠 손주 손녀나 돌보면서 쉬어야 할 그러한 노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갈렙의 신앙이 귀한 것은요, 85세나 먹은 노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손주 손녀나 돌보며 편안하게 살려고 하질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신앙의 도전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도전 정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특별히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 갈렙처럼 신앙의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은요, 오늘도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에 관계없이,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나이가 60만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물론이고 교회 일까지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까지도 무기력해서는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때우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단순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전적인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게 살 수 있기도 하고 포기하는 것만큼 빨리 늙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갈렙은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다시 세우고 그 신앙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성이 들어설 축복의 땅인 헤브론을 차지하는 승리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며 다 내려놓고 그저 할 일 없이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가서 예배 구경이나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남은 인생 동안만이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고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열린 장로 합창단 공연을 유튜브로 우연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32명인가 되는데 지휘자 빼놓고 머리들이 다 희끗희끗해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아도 거의 다 7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3일씩 모여서 3번씩 모여서 1년 동안을 연습하셨답니다. 그런데요, 매주 3번씩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 살아가는 생활에 활력이 더 넘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조금 더 건강하고 보람찬 삶을 사는 기분이 든다고 그렇게 인터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많이 했다고 다 내려놓고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 오늘 본문의 갈렙처럼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고 신앙의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렙과 같이 멈추지 않는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와 정말 신앙의 열매들과 축복의 꿈들을 정말 성취하며 쟁취하며 영육간에 조금 더 건강하고 강건한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도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신앙의 도전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며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요?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돈을 좀 더 보고 싶으신가요? 조금 더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처럼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과 꿈을 꾸며 신앙의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85세에 꾸었던 그 꿈은요, 그 신앙의 목표는요, 세상적인 꿈이나 물질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신앙과 영적인 꿈과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생명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세워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싸우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주님의 사명들을 위해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열정을 품고 신앙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꿈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목표를 세우시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저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신앙의 도전과 열정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거창합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영적인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난주에 신종식 목사님과 시찰에 참석을 위해서 타코마에 다녀왔는데 그때 한국마켓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74세인데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교회 마당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끝나면 성도님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아실과 주일학교 교실들을 돌면서 일일이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그러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할 일이 없다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요. 이젠 다 내려놓고 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74세이시지만 이처럼 신앙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이분처럼 신앙의 목표를 한번 정해놓고 사소한 일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리라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년 동안만이라도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아픈 성도님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리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 한번 해보리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헌신해 보겠다고 어느 성도님이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지금도 실천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처럼 멈추지 않는 신앙의 도전들을 통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쓰임을 받고 칭찬받았노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멈추지 말고, 쉬려고 하지 말고 다시금 신앙의 도전을 해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신앙의 도전을 계속하게 되면요, 85세라고 하는 나이에 도저히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험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승리와 축복을 경험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멈추지 않고 신앙의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그 모든 인생길에도 정말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와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전거가 잘 가다가도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도전을 멈추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도전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의 도전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멈추지 않는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갈렙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와 풍성한 축복과 생명의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도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앙의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갈렙과 같이 신앙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정말 멈추지 않는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와 풍성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